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곤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가 세상 문화를 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성화시키자 하는 것.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6년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으로 일했던 한나라 하는 여인이 잡혀서 전범 재판소에서 서게 됩니다. 같이 기소된 사람들이, 전범들이 이 일은 모두 한나가 기획하고 또 한나가 보고하고 지시하고 서명한 일이었다 하고 한나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어요. 거기 있는 전범들이, 같이 잡힌 전범들이.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이 보고서와 이 한나의 글씨가 같은지 다른지 살피기 위해서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한번 써보시오. 그런데 이 한나가 글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은 이 한나가 문맹. 글을 읽을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을 안 쓰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나가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그래서 한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면서 결국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남자친구 애인이죠. 마이클이라는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이 여자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걸 알거든. 그러나 마이클은 그 재판관한테 이 여자는 문명이기 때문에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수치심, 차라리 이 문명이란 사실을 밝혀지면은 이 여인이 수치심을 겪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차라리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한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 이 수치심이라는 거,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사람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되는 것, 옮기게 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수치심보다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에 있는 수치심이 많거든. 이 유교의 영향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범죄 현장을 카메라를 딱 대면은요, 뭘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요. 얼굴. 이건 뭐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각났을 때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깊이 느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사람에게 돌리면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죄의식이 깊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에게에서 한 24km, 60리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이 버가모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좌우의 날선검. 오늘 이 날선검이란 말, 좌우의 날선검, 이베검 얘기가 오늘 2번이 나오는데, 그 로마 총독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는데, 그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바로 날선검이다. 양날 가진 검이라 한 얘기입니다. 이 버가모의 거대한 제우스 신전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최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내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듯이만 니골라당에 미혹이 있었고, 외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내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칭찬에 대한 얘기죠.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사탄의 권자란 말이 있죠. 사탄의 권자란 말은 바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 특별히 BC 29년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버가모에 어떤 별칭이 있느냐 하면은 신전 수호자라 하는 네오크로스라 하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바로 버가모가 신전 숭배의 중심지였다 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안다. 어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2가지 반응을 일으키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된다. 하나님은 기쁨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신다니. 평상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충성스럽고 헌신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니 하면서 그것이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만은,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신다니.
표현이 다르죠. 눈을 크게 뜨고 평상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산 사람들은 아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니 하면서 겁에 질려서 눈을 크게 뜨고 반응을 보인다 한 얘기를 제가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증인 안디바, 이 증인이란 말이 여러분 히라보로 마르투스라 하는 말이죠. 마르투스, 여기에서 마터라는 순교라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제 마르투스 마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은 죽음까지를 감수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안디바는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일찍인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창망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1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사람, 그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14절에는 이 니골라 당을 이 밤람의 교훈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밤람의 교훈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온 얘기인데 그 25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신전 축제에 참석하도록 종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한 내용이죠. 그 발람이 무엇을 제안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참 재미있는 일인데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라고. 그 구경거리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 창기와 음행을. 여러분 고대 문화의 대부분이 신전 창기 여사들의 창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신전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신전 제물도 먹고 그리고 또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을 가졌지만은 모압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란 게 뭐냐? 이것은 버가모 교회 신자 중에서 이교 신전 문화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이교 신전에서 매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미혹이라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는데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라 하는 그런 책을 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딴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와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경우도 있고 이걸 세속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 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성화시킨다고 그러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세상 문화, 시장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문화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존재인가? 아니면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분명히 성도라는 거지만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고 사는 사람인가, 세속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 하는 말이죠. 슈브, 돌이키라, 돌아가라 하는 얘기.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방향을 전환한다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회자는 무슨 뉴출회, 회는 행동을 바꾸는 개선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뉘우쳐서 행동을 바꾸는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면서 귀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췄던 만나를 준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에서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됐을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만나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있는 법궤를 시내산 어느 지역 지하에 숨겼다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법궤를 지하에서 캐나에서 새 신전에 돌려놓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이 전승을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췄던 만나, 법궤 속에 있던 만나, 항아리 속에 있던 감췄던 만나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나, 그래서 감췄던 만나를 준다 하는 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다. 흰돌을 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흰돌이라는 것은 당시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 테세라라 그러는데 입장권을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공식 연회가 있지 않았어요? 황제가 총독이 여는 공식 연회,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요즘 초청장을 다 줘서 초청장을 보여주면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흰돌을 줍니다. 그 흰돌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테세라라 하는데 그 흰돌 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앞으로 계시록 3장 12절에도 있고 앞으로 좀 새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 흰돌을 가진 사람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만나라는 이야기, 흰돌이라는 이야기, 새 이름이라 이야기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어떤 내 우회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든 자들에게 주어는 영생을 표현하는 말상징 얻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버가모의 신전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버가모에 살아가면서 그건 자연스러운 문화였거든요. 어떤 문화인가? 신전 문화. 옛날부터 유명했으니까 신전 문화. 그리고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제물, 그리고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그 소위 혼음, 매음, 매춘, 이런 문제가 버가모의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어떤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서 느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의 성도들이 이 문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이 말이죠. 성도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 문화를 성화시키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화시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의 일부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 우리 문화 속에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문화를 따라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자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배우고 하냐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말씀 따라서 변화시키려 하는 용기와 격려와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의 경우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런 다짐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 교우들 중에는 그 버가모의 일상적인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화와 호흡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때 우리가 접한 문화를 어떤 태도로 대화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화를 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세속화될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자상하신 그 손길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관념과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기쁠 때 함께 하시고, 슬플 때 함께 하시고, 힘들 때 함께 하시고, 잘 될 때도 함께 하셔서 늘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물질,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속회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 이런 사상이 우리 교회 속에 자자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운동을 일으킵니다. 주님, 영원 사랑의 아름답고 놀라운 물결이 교회 속에 늘 출렁거리게 도와주시고, 구령의 열정이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속도원들을 살펴주시고, 속회를 살펴주시고, 교구들을 살펴주시고, 지역들을 살펴주셔서 곳곳에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체험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7시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